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성도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여자가 되고 너희가 주의되고 나를 지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거두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했던 첫 이야기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아들일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22절을 보시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뜻합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받아들일 때, 죄인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먹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통해서 어떤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끝내지를 않고 그 뒤에 다른 아들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함께 넣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때 종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동생이 돌아왔느냐라고 기뻐해야 할 형이 그렇게 하지 않고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한 아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오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잘 섬겼는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어서 친구들과 잔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린 그냥 받은 것들을 전부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하나 해준 것 없으면서 말을 지독하게 듣지도 않는 이 아들이 뭐가 그래 귀하다고 그렇게 귀한 잔치를 베푸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도 틀린 말 없다 싶지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 전체 15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함께 없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있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삶이고 그렇지 못하는 삶은 그것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인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이 부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의 태도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에게 무엇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의 모습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를 기뻐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아버지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의 모습과도 같은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를 들어주시며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 마땅하다 알려주신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합당한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남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